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오롯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데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누군가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꼭 다 도착해서 알게 돼요. 아이고, 핸드폰 집에 두고 왔다.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 핸드폰이 없는 하루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스케줄이 다 거기에 안에 있죠. 해야 될 메모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릴 때마다 다짐을 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핸드폰 두고 가지 말아야지. 그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는 또 순간순간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왼손에 두고 있는데요,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막 찾아요. 핸드폰 없다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나 핸드폰 어디 갔지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림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2000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예고한 메시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배한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장면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는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송년주일이다,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낸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편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예수 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걸어서 3,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는요, 매년 빠지지 않고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정말 충실히 수행하는 신앙의 루틴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각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 예수가 우리 동행 중에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모는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지, 순례자들 중에 있겠지, 친척들 틈에 있겠지, 그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들은 이 길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이었어도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진 신앙이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연례 행사였던 것이죠. 그 익숙함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작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매년 성탄절을 지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익숙함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내 일상에 그냥 붙어 계시겠지. 내가 주일은 지켰으니까 이번 주도 무난하게 지나가겠지.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멀리 계시진 않겠지.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만 합니다. 내가 봉사하니까 예수님이 계시겠지. 나는 직분자니까 당연히 계시겠지. 있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방식은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연히 함께 계시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주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겠지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무서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함정에 더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더 그렇습니다. 새가족들보다도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더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활용하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직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의 위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며 삽니다.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식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계만 쳐다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저 읽기만 합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통독하는 것, 진도를 빼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도 성탄의 감격이 지나가 버린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저 루틴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익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분명히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종교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당연히 따라오실 분으로 취급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탄절 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루가 지났어야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놓쳤는지를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구나, 나는 직분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구나, 성탄절의 감격과 기쁨은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나니 나는 여전히 그저 굴러가는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을 알고서도요, 그냥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찾지, 시간 나면 오시겠지, 언젠간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겠지.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자극을 통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채워갑니다. 나의 직분을 통해 채워갑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여전히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가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척집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수다를 떨고 계신 것도 아니시고 시장에 계신 것도 아니십니다. 성전에서 선생들 사이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질문하고 말씀과 함께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46절은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묻고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야, 너의 아버지 요셉과 내가 너를 근심하면서 찾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내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그 앞절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은 가장 첫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나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일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그 자리,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계셨고,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 예배의 자리에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세상 일에 바빠서 우리는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치여서 우리는 기도를 미루어 버렸습니다. 귀찮아서 예배를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찾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은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아무리 말을 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직진해버리는 어리석은 운전자와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찾지,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좀 내 할 일을 하고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리석은 운전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겠거니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확인합니까?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여전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까지 큐티인이 2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싸,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게 부담스러워, 4,500원입니다 부담스러워, 못 사겠어. 여러분, 비싸도 구입해서 큐티 하십시오.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4,500원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비싸서 구입 못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입해 드릴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귀찮아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또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부담감을 갖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좀 주님을 찾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만 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익숙함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다니까요. 적용 말씀드립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또 돌아가세요. 그곳에 익숙함 속에 잃어버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대화합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찾기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미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에만 계실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 내 집 아닙니까? 그곳에 충분히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평범한 예수님의 일상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작은 마을로 가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은요 일상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자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감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나사렛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주일 예배의 감격이 월요일 아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만난 예수님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상에서 반드시 함께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에도, 화요일 직장 속에서도, 수요일 가정에서도, 목요일 힘든 일 속에서도, 금요일 지쳐 있을 때에도, 토요일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일상으로 내려가십시오. 여기다가 주님을 두고 내려가지 마세요.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면회 잘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계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익숙함을 깨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일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신앙이 자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은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씩씩거리면서 아니 저분하고 내가 원수를 끝까지 원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가자마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야 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함께 내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 혼자 내려가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함께 내려가사, 함께 내려가사,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일상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꼭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예수님과 함께 2026년도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